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이의 아들입니다. 레이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입니다. 얀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입니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입니다. 맏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색의 아들입니다. 요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입니다.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입니다.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입니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입니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맏닷의 아들입니다. 맏닷은 레이의 아들입니다. 레이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입니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입니다. 맨나는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비나답의 아들이고 아비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입니다. 아드민은 아나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스록의 아들이고 스록은 르우의 아들입니다.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입니다. 헤버는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입니다.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슬라의 아들이고 무드슬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족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서에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특징 중 하나이겠죠.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어찌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족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족보. 쉽게 말해 족보는 나의 뿌리, 나의 가문을 기록한 것이겠죠. 이것이 우리 집안에 기록된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가문의 족뿌리입니다. 족보는 아주 큰 틀에서 생각하면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도 가족을 의미하고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까 잠깐 말했듯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작은 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창조의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사람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요셉부터 아담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말하곤 하죠. 그래서 이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의 족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임에 우쭐대었습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면서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많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의 부족함과 죄악함은 점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됨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죄악된 자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길 위함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족임을 믿어라. 나의 자녀인 너희를, 나의 가족인 우리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 작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됨을 느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족을 다른 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시고 재우십니까? 왜 여러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자처해서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가족됨을 잊어가는 그 부족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즉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가족임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도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질 그 죽음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가족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녀됨을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족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계셨기에 기쁨과 사랑 또한 나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